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섯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이름, 바로 예수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은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이 무엇인지, 왜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알고 있으므로 참으로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는요, 제사함이 구원이라, 또 어떤 교회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이 된다. 또 어떤 교회는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결국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인데, 이 구원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구원이 뭔지를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얻기를 위해서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멸망받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냐?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생명. 그런데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으니까, 바로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요, 바로 예수 생명이고, 그 예수 생명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옵니다. 지혜와 지식과 권세와 능력과 마음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핵심은 권세와 능력보다도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묵상하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주 잘 나와 있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17장 2절을 여러분 꼭 되새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한 이 사람들을 구원하라. 구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여기서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바로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에게 뭘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은 자인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축복이 뭐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축복은 먼저 요한일서 2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이 뭐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예수님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가진데 죄를 짓는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함은 용서가 아니고 뭡니까? 자유, 죄에서 떠난 것, 죄에서 석방, 아페시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죄에서 떠난 자다. 죄에서 떠난 자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다. 믿으십니까? 또 예수 이름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 돼 있죠. 예수 이름을 가져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었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 가진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뭘 얻어야 되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않는 자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 이름이 있어야죠.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 이름이 뭐든지 모르니까, 그대로 예수 이름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예수,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 그럼 죄에서 구원한단 말은 건져낸단 말인데, 그 죄 사함, 죄 용서가 구원이다,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부르고 믿는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믿는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대부분의 해석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비밀을 모르니까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 구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죄에서 용서. 그래서 제산 받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찰스 핀이라는 사람은 적극적인 회심, 적극적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의 영향을 받은 브라이트 박사가 세계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었죠. CCC. 그래서 사형리를 만들어서 온 세상을 캄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그 CCC의 영향을 받아서 제자 훈련하면 반드시 예수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 네 죄인이니까 내한테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오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거죠. 그래도 온 천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지라. 멸망받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이 있는 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니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나타나는 걸 보고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믿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 이름을 부른 자의 축복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을 가져야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구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것을 보고 여러분은 기뻐합니다. 내가 예수 생명이 있구나.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예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겠습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그래서 결혼식 줄에서 보면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희게 되도록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줄에서 했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행복해집니까? 저는 대부분이 보면 결혼하면 3년 내에 싸웁니다. 3년 내에. 결혼해서 3년 동안 안 싸웠다. 보통 질긴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인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3년 안에 다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예수 이름이 없어서 그럽니다. 예수 이름이 없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예수 이름이 있으면 안 싸워요. 안 싸워. 우리도 많이 싸웠습니다. 지금은 안 싸워요.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번 살아보면 진짜 행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이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돼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만물을 다스려요. 에베소서 1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만물 위의 교회입니다. 만물 위의 교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를 만물 위의 교회. 여러분, 만물 속에는 금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뭐 다 있죠, 만물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위에 교회입니다. 그 위에, 교회 위에 누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해서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운 이유는 뭐냐면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만 되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에서 되는 게 아니고 대책임과 경건의 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네. 다시 내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말이나 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주 예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이름을 얻어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지 뭐.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새끼 하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세요. 주세요 한다고 뭐 주시는 분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까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따라합니다. 내가 거룩해야 생명을 주신다. 따라합니다. 시작.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의 생명은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 내가 거룩하지 않는데도 구원받았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다음 뭡니까? 성도. 성자가 뭡니까? 성자가. 하교서 성자가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생명을 주신다니까. 믿으시죠? 그게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예, 로마서 6장 22절. 그래서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하게 되어야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많은 교회에서는요, 그 제사함 받으면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우리가 제사함 받으면 우리를 어렵다 인정하고 그러하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용어라 생각하는데 천만이에요. 이 앞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반드시 앞에 뭐가 돼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마귀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온 천하의 사람의 힘으로 다 합쳐도 마귀를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마귀로부터 해방을 시켜갖고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 그게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구약에는 역대하 7장 16절 지난주에 매번 했고 대세김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잘 안 믿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은 잘 안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시작.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이 성전은 구약의 성전이지만 오늘날은 뭡니까? 내가 성전 돼야 되죠. 그래서 나를 택했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세우려고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합니까?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이걸 예수 이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관심을 다 가지고 지켜본다 이 말입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성전으로 택했으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레위기 20장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6절. 반드시 여러분이 거룩하게 돼야 오늘 꼭 막 마음이 확 새겼어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즉 멸망받는다. 내가 반드시 거룩한 사람이 돼야 생명 주신다. 이걸 마음이 확 새기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새기려면 뭐 해야 되죠? 되새김. 할렐루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이 말입니다. 빨리 이 거룩해야 생명을 얻어야 또 다음 거룩, 이제 흠이 없는 거룩으로 나가야 되는데, 일단 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사실 거룩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을 얻어서는 진짜 이제 점도 흠도 없는 거룩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선 생명을 얻는 거룩이 더 중요하죠. 일단 생명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멸망받고 지옥 가는데 일단 천국 열쇠를 얻어놓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지. 요 구절에 보면 두 단계가 나옵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때의 물은 요한의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말합니다. 생수.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그 물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예수님을 머리라고 사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런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요거는
예, 생명 얻은 후에 완전한 거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완전한. 예, 거룩의 단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런 단계를 하려면은 일단 생명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거룩해야 생명을 주신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지셨을까요?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살전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4장 3절.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때 뜻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뜻자입니다. 뜻, 의지, 하나님. 하나님 뜻은 무엇이라고요? 거룩합니다. 그래서 뭐 음란을 버리고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뭡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기록된 곳이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죠.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이건 예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이걸 행하러 왔단 말은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이 뭔지 둘째 것이 뭔지를 몰라요. 첫째 것이 뭡니까? 첫 번째 언약, 시내산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예, 이건 폐해버리고 그 십계명을 지킨다는 사람은 그건 완전히 구약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구약에 사는 사람은 아직도 수군이 가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예, 예. 다 폐했습니다. 폐했어요. 예. 그럼 십계명 안 지켜도 되나? 십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다른 신을 섬기도 되나?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님하고 해도 되나? 아니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모세의 이 율법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지킨다고? 둘째 것을 통해서 지키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니 절에 가지 마라 니. 그럼 그래 하신단 말이에요. 가지도 않겠지만. 예. 왜냐하면은 골로새서에 보면은 탐심도 우상숭배를 했어요. 탐심도 바로 1계명 우상숭배니까 1계명 지키는 어기는 거란 말입니다. 탐심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은 주님이 딱 말씀하시거든. 그거 탐하지 마라. 그거 구할라 하지 마라. 예. 내가 할 말이 천지입니다만은 실제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내 간증을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간증하고 아무리 어떤 사람이 간증해도 그 간증 듣고 이러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막 간증할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다윗의 그 열쇠를 봤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런 거 간증해봐야 여러분 도움이 안 돼요. 내가 경험을 해야 되거든. 내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지금 한 가지 아니 거기만 그 간증한 사람 지는 천국 가겠네. 그럼 나는 그러니까 간증은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나 들어야지. 예. 그래서 둘째 것이 바로 모압에서 한 두 번째 언약 이걸 세우려고 합니다. 이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으셨다. 이게 뭐예요?
단번에 들었다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니까 이건 완료형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참. 아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그럼 다 이루었다. 그럼 네 거가 그게 내인데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거룩함을 다 하도록 다 했으니까 너희들은 거룩함을 얻으라. 믿어서 얻으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세운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십자가에 피로 세운 언약,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새 언약을 믿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인데, 중보자란 뜻이 뭐예요? 중보자란 말은 언약을 성립하시는 분, 언약을 이루시는 분, 언약을 나에게 이루시는 분. 그런데 그 언약이 새 언약이니까, 새 언약은 우리 밖에 씁니까? 우리 안에 씁니까? 그래서 새 언약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겠다 했으니까 우리 안에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는 반드시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에 보면 여기에 새 언약 중보자로 적어놓고 뭐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또 있습니다. 저 뭐 초막절 교회인가 뭐 또 그것도 있어요. 그거 뭐 새 언약 중보자라고 하면 중보자가 되는 겁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려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인데, 중보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아니, 이 어째 사람이 거기에 유혹되는지 나 참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미혹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상식으로는. 어떻게 사람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입니다. 믿으시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새 언약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그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 살려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 뭐냐?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은
새 언약의 중보자는 내 안에 오셔야 되거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뭐 해주시기를 바라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겁니까?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영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요거 한 100분쯤 할 건데 오늘 이것만 할 건데 귀에 딱 대보고 못닭가리 안 앉으면 못 갑니다. 오늘 일단 귀에 못닭가리 안 앉아. 농담이고 한번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스스로 한번 한 30초 동안 한번 해보세요. 한번 자신을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는 것이 뭘 믿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른손 대고 한번 해보세요. 하란다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오른손이 없는 분은 안 해도 되고. 예수를 믿는다 말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 자,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 이름이니까 예수 이름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은 천국 열쇠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영생, 성경에는 영생이 되니까 영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 되거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서 영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영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뭘 믿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을 주실 것을, 영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뭘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걸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믿어야 합니다. 그럼 나타나는 목적도 왜 나타날까요? 1번 놀래주려고, 2번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시려고.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까? 했을 때 뭘 믿습니까? 이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답을 해야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 혹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사 영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서 여러분 방 안에, 화장실에, 책상 앞에 온 데 스포치 갖고 귀에 내가 뭐라 해야 되겠노? 꼭 좀 되새기면서 여러분이 꽉 새겨져서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새겨지면 탁 눌리면 나와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 뭘 믿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영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숱한 날을 이야기해도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무슨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영생을 주실 것을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믿음, 소망, 그래야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소망을 가졌는데 사랑이 안 오더라.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사랑이 와야 영생이 옵니다. 어제 저하고 교제하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펑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펑 울면서 뭘 하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바로 요한복음 14장 19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날에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더라. 로마서 5장 5절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니라. 그걸 봐야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을 얻으려면 평소에 사랑, 그 예수님의 생수를 자꾸 마셔야 됩니다. 9가지 차야 피로 변합니다. 물이 피로 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꽉 차야 새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거룩하게 해서 생명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어쩌면 됩니까? 믿음이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을 주실 거는 이 소망 하나로, 이 믿음 하나로 쭉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일이 바빠서 마귀가 넘어지게 하니까 마귀가 이래 흔들면 이래 가고 저래 가면 저래 흔들고 마귀가 흔드는 대로 가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 생명 얻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하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해야지. 수억 년, 수천, 영원토록 지옥에서 끌끌거리는 그것보다도 더, 그걸 피하는, 그게 가지 않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하세요. 자,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있는 줄 이제 알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찌 돼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 놓고 7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이 뭡니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8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뭘 저버려요? 거룩한 길을 알고,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알고, 또 거룩한 길을 듣고 이거 알고 있지만은 이걸 저버린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뭘 안 한단 말입니까?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믿음의 법이 다음 주에 하겠지만 오직 대sek임과 경건의 훈련이거든요. 이걸 저버린다는 것은 대sek임과 경건의 훈련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9절.
형제 사랑해. 그래서 이제 저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버리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대sek인과 경건의 훈련을 고개를 쫙 집중하는 자는 결국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려면 뭡니까?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아무리 가르침을 받아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어느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오신 보혜사는 성령님과 진리의 성령님과 예수님이신데, 영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삼위 하나님 다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가?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솔직히. 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 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이다 그렇게 해요.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아니, 성령님은 성령님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수님 아니냐 하니까 그럼 삼신론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령님과 예수님은 물론 한 하나님이시니까 근본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위가 달라요. 위가 달라요. 그래서 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성령 시대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니까 성령이 구원자라 해야 되겠죠.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2절,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 거처가 우리 어디라고 배웠습니까? 천당에 있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 있는 집이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단 말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에서 우리 안에 오시려고, 우리 안이가 거처입니다. 거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오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4장 23절에는 뭐라 되어 있느냐? 14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내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까? 우리가 해놨습니까? 우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성령과 그리스도가 함께 오신단 말이에요. 오실 때 성령과 그리스도가 함께 오시니까 우리가 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은 위가 다릅니다. 근본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한 하나님이 있으니까 같을지 모르지만 위가 달라요.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직접 거룩하게 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언하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직접 안 하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 대답 안 하시는데 제가 마음으로 딱 느낌이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겸손했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직접 안 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거 했잖아. 내가 이런 거 했잖아. 내가 이런 거 하고 십자가 죽고 다 했잖아. 네 봐라. 예수님은 겸손하시니까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하신 일을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알아듣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베드로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거룩하게 돼야 됩니까? 거룩해야 뭘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영생을 주시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그때 예수님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전에는 성령님이 가르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한번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 은사는 진리의 성령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기도 해요. 그거는 외적인 사역입니다. 외적인 사역.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5절부터 26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성전에 가실 때 그때 시몬이라는 어렵고 경건한 시몬이 이제 그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26절 여섯자들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누가복음 맞습니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 보냈네요. 2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5절. 2장이네요. 죄송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더라. 이거 한번 전에 했습니다. 이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위로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아닙니다. 그 성령이 계시더라. 진리의 성령은 오순절날 이후부터 택한 자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그냥 성령이 계시더라 말입니다. 이건 성령의 그 위에 계시더라니까 외적인 사역입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외적으로도 성령이 가르쳐요. 그러나 이제 오순절날 그 성령 강림 이후에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반드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절만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령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대sek임과 경건의 훈련에 어떻게 하는가를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다음 주에 하겠지만 모르는 거 쩌르륵 묻고 뭐 찾아보고 인터넷 뒤지고 하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노트도 필요하고 또 경건의 일지도 필요하고
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선생이나 랍비가 선생이거든요. 그 선생 가르치는 그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지 마라. 랍비라는 칭호를 받지 마라. 랍비는 오직 하나님이신 성령님이다. 예. 마태복음 23장 8절입니다. 8절. 예. 우리 선생은 누구예요? 우리를 가르치는 분은 목사입니까? 성령님입니까? 두 분 다죠. 먼저 목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갖고는 구원이 안 된다니까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반드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여러분 거룩하게 되고 생명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목사 말만 믿고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 우리 교회 하는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줍니까 여러분? 가르침은 반드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만 하겠습니까?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반드시 거룩하게 하셔서 영생, 생명을 주실 것을 믿고 꽉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성령님이 주십니다. 먼저 여러분이 지식으로도 확실히 되어야 되새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마음에 탁 심어 주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이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한다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무릎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